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도 지금 코로나가 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서울 보니까 거의 400명 가까이 되고 1000명 가까이 전국으로 1000명 넘었다 그러던데,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실 때는 각별히 이 방역에 신경을 쓰시고 가급적이면 살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목례 인사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 이렇게, 왜냐하면 집단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굵고 짧게 예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우리가 교회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은 변치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평일 가운데에서 또 혹시 변수가 또 일어날 수 있을 수 모르니까 새벽기도나 이 또 수예배 혹시 문자가 발송되면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주위에 인근에 있는 달수구지만 그 교회가 임직식을 좀 했나 봐요.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속에 그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그걸 하시잖아요. 그 순서를 맡으셨는데 그 순서 맡은 분들에게 이렇게 확진자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몇몇 교회가 지금 이제 예배 못 드리고 모든 성도들 다 이렇게 방역에 조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2의 신천지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다른 외부의 교회에는 주중이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집과 이렇게 그 뭐 집에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약속도 잡지 마시고. 예. 아유,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새벽 3시 잤나 그랬어요. 아유, 너무너무 이게 그 염려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구가 처음 2월달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굉장히 조심했지만 저 수도권 쪽에서 계속 이렇게 밀려듭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보니까 외국에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하고 또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더 이 전염병 또 예방에 또 깨어 있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목이 이게 히트 때문에 약간 갈라지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우리 성탄에 우리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가정에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집 왔는데 예수 믿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구박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뭐 처음 왔는데 뭐 서툴기도 하겠죠. 살림살이 하는 것도 서툴기도 하고 이랬는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좀 길들여야 되겠다 해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실하게 착실하게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면 좀 이렇게 반응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모질게 한 거예요. 더 모질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또 며느리도 많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동네 주민이 한 번은 이 가족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주민이 자기 그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고, 이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가 요즘 드물다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꼭 칭찬하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에? 예? 좀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 동네 주민에게 착하기는 뭘 착하냐고. 전 그 시어머니 오면 겁도 안 낸다고. 시어머니 무서운 줄 알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를 왜 이렇게 존중하지? 뭐 이렇게 그렇게 무시할까 봐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가 계속 그 동네 주민에게 며느리 흠을 자꾸 내는 것이죠. 저 노래하는 거 보라고. 노래하는 거 보면 시어머니 겁도 안 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데? 라고 보니까 이 동네 주민 옆에서 딱 귀를 딱 두르고 보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들은 거죠, 물론. 근데 찬양 부르다 보니까 예수가 함께, 이 다다미를 탁 하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미가 와도 겁이 없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저거 막 더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닌 것도 알았지만,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시어머니가 와도 저렇게 겁을 안 내냐고, 저런 며느리가 어딨냐,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때에,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언제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란 말은 이 태초, 천지가 짓기도 전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계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한테 오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가 짓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인 것이,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90몇 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죠. 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더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뭐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바로 참된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다.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2절 말씀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요, 말씀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요, 말씀대로 그 일들을 사역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입으신 그분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여러 가지 단어 문장들이 있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것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이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또 뭐다?
떡으로 오셨다. 잘 모르셔요? 아이고 자막 띄워주시네 또 친절하게.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또 양의 문으로 오신 분, 생명으로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분,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분, 참 포도나무로 참 목자로 오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은 천지부터 무엇보다도 창조 전부터 계셨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럼 믿겠노라 라는 의심 가운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로 인하여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과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많으신 끊임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그 구원의 계획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실컷 잘 믿어놓고 예수님 아닌 다른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 안에 거하면 이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말미암아.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를 통하여서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사에게 관심이 없이 그냥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사에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깊숙하게 연관되어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실제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참 하나님이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오시는지, 무엇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사도라는 사람이죠. 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죠? 이 요한 사도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참지 못하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 번게레의 아들. 그만큼 다혈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쯤 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주의 나라 임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 있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명예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을 삽니까? 이렇게 우레의 아들과 혈기왕성했던 그 요한이 이후에 자기의 형제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자기 역시도 밤모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고 또 그 전에 어떤 고문을 당합니까? 기름에 펄펄 끓는 기름에 던짐받은 그런 형벌을 당하죠. 보통은 그러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극적으로 살리십니다. 뭐 역사나 전설에 의하면 이 기름에 넣었는데 기름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튕겨나갔대요. 몸이 툭 튕겨나는데 고대 사형법에 있어서 이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면 다시 안 죽인답니다. 다시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딱 확인할 건데 안 죽여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두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났는데 평생토록 그 기름의 후유증과 아픔을 안고 평생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최후의 삶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 30절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자막이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뒤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게 하려고. 뭐하기 위해서요? 믿게. 뭘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삶이 고통과 절망과 이 고문을 당하고 나면 거짓말을 잘 못하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죠.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빛 안에 살면, 빛 가운데 가면, 빛과 함께 나가면 그 길이 구원과 주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오신 그분,
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 무려 35회나 등장합니다. 35회. 헬라말로 비오스, 조에라는 이 두 단어를 병행해서 쓰는데 생명, 삶, 어떤 라이프, 그 다음에 생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비오스와 조에라는 이 생명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의 1장 4절 말씀에도 생명이 있었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20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변치 않는 삶이에요. 영생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되고 그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긴 틀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생명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죽음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둠을 얘기해요. 어둠. 절망, 고통, 낭망, 실망, 실패, 좌절, 아픔, 염려들, 죄로 물들었던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모든 인생의 고통들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아들 되시고 참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되고 낙심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받아들인 자는 거죠. 믿다라는 말은 수납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믿고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그것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가 사망을 겪지만 사망 가운데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의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결코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니할 것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 영생을 준 사람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소유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간직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물리치고 심판을 물리치며 생명 가운데 절망에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느냐.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낭망의 연속들이죠. 어둠 가운데 세상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가슴에 또 있죠. 아픔과 또 이 두려움들, 염려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어느 이 뉴스를 보니까 평균 이 우울증 지수가 확 올라갔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심하대요. 왜냐하면 꽃도 좀 보러 가고, 그죠? 콧구멍에 바람도 좀 쐬야 되고, 집에만 어떻게 있어요, 그죠? 또 뭐 좋은 만남도 좀 가져야 되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더하답니다. 아무튼 그죠? 이 세상을 보면 이 코로나와 같은 또 코로나 이후의 다른 부분도 보면 소망이 별로 없는 시대, 낭망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연속의 삶에 우리 다가오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는 더 발전하고 문화와 환경은 더 좋아지지만 물질은 옛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죠. 옛날에는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한 6년 정도 물려 입어가지고 요즘 6년 정도 물려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그죠?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돌장난 치고 물장구 치고 했던 그때는 그래도 향수가 있고 정이 있고 이런 데인데 요즘 보세요.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 점점 더 우리 내면이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참지 못하는 것 같고 점점 더 사랑은 말라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빛으로 오신 참 생명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절망의 인생과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참 진리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재벌 총수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만.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어찌 보면은 부귀영화에 대한 그게 우리의 시각과 시선을 머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유익을 얻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접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붙들어야만 참된 생명과 참된 영생의 길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사람들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따르면 뭘 얻는다고요? 어둠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또 진리이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그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아픔과 모자람과 부족함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핍들이 있습니다. 경쟁에 대한 사회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내면으로 다투어야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 어둠과 절망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참된 진리와 빛과 생명을 비로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이름을 온전히 붙드는 자,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절망 속에 있다라도 생명 가운데 날마다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빛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나약함과 절망과 낙심과 눈물이 떠나가며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참된 평안이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초대하십시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코로나가 오니 두려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가난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내 앞길이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낭망의 자리, 주저앉고 싶었던 연약한 그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두려움과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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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고 우리가 왜 낭망합니까? 우리가 왜 연약함 가운데 실패의 자리로 계속 머물고 있나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의 길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고, 어둠이 주는 절망과 낭만과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도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 지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잠이 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문들이 열리지 아니하고 닫힌 것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확하게 알고 우리 그 주님을 그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계심에 이 시험도, 이 절망도, 이 아픔도, 이 눈물도 염려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산업과 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을 외치고 동서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